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제가 사모님을 처음 만난 건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었지요. 그때 우리는 신도라고는 고작 대여섯 명뿐인 아주 작은 개척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시절의 사모님은 사모가 아니라 그저 열정 넘치는 오집사였어요. 사실 개척 교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낡고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어느 대성전보다 뜨거웠지요. 저는 그 작은 공동체에서 오집사를 처음 보았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오집사는 누구보다 일찍 예배당에 나와 낡은 의자를 하나하나 닦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에 전념하실 수 있게 성도들의 대소사를 살뜰히 챙기던 참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제가 곁에서 본 오집사는 신앙의 깊이가 참 깊고 맑은 사람이었지요. 기도 소리 하나에도 가식이 없었고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만 들려도 제 일처럼 달려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려주던 따뜻한 성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집사를 보며 참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뜨거우면서도 매사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참으로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집사가 제 손을 꼭 잡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나 하더군요. 담임 목사님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이 홀로 사역하며 겪는 고충을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 자신이 평생 그 길을 함께 걷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사실 목사님도 참 강직하고 훌륭한 분이었지만 가진 것 하나 없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 길이라는 게 얼마나 험난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내인 사모의 자리는 그보다 더한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오집사의 결심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험한 사역의 길을 자처해서 걷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오집사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교회 근처의 수수한 식당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오집사의 얼굴에는 예비 신부의 설렘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비장함 같은 게 서려 있더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오집사, 내가 자네를 참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사모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독한 길이라네. 사모는 세상에 피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단 위에 받쳐지는 이름 없는 들꽃 같아야 하거든. 자네가 가진 재능, 자네가 가진 취향, 심지어는 자네의 이름 석자까지 다 지우고 오직 목사님의 그림자로 살아야 하는데 자네 정말 그 길을 갈 준비가 됐어. 제 질문에 오집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목사님이 힘차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키는 게 제 가장 큰 꿈입니다. 어떤 고생이 와도 저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보며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사명감 하나로 자신의 청춘을 다 던지겠다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도 무거워 보여서 저는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의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이 자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사모님은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성경책 한 권과 뜨거운 기도 소리뿐이었지만 그 영혼은 누구보다 풍요롭고 단단했지요. 저는 그런 오집사의 결단을 보며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곁에 저토록 신실한 동역자가 세워지니 이제 앞날에는
은혜로운 일들만 가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게 세월의 풍파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리고 사모라는 이름의 멍해가 한 사람의 인간적인 욕구와 감정을 얼마나 치열하게 갉아먹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러온 그 감정들이 훗날 어떤 모양으로 터져 나올지 그때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모의 삶이 시작되자 제가 우려했던 현실들이 하나둘씩 사모님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무게를 오롯이 받아내더군요. 아니, 오히려 집사 시절보다 더 지독할 정도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사역에 매달렸지요. 새벽 기도의 자리를 가장 먼저 지키고 성도들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새벽부터 시장을 누비는 모습이 제 눈에는 영락없는 성녀처럼 보였습니다. 사모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주변의 시선과 스스로를 완벽하게 몰아세우는 사명감이 합쳐져 사모님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의 시선 앞에서는 늘 은혜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홀로 남겨진 시간의 고독과 피로가 그녀의 영혼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를 하다가 사모님의 뒷모습을 보면 왠지 모를 서글픔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는 있지만 눈가에 어린 피로함과 점점 말수가 줄어들며 속으로만 사겨내는 고집스러운 인내가 느껴졌거든요. 사모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건네도 그녀는 늘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이 힘들다고 하면 목사님의 사역에 누가 될까봐,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봐 사모님은 자신의 아픔을 꽁꽁 싸매고 더 깊은 인내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토록 맑았던 영혼 위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그 희생의 무게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저는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이 혹여라도 자기 연민이나 원망으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날마다 사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개척 교회 사모의 삶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헌신의 길 같지만 실상은 뼈를 깎는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사모님은 잠시도 쉴 틈 없는 일과 속으로 자신을 내던졌지요.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해 주님께 귀한 달란트를 받아 화려한 연주회를 꿈꾸며 곱게 관리하던 그 가느다란 손가락이 이제는 주일마다 성도들 수십 명의 밥을 해 먹이느라 찬물과 뜨거운 불 사이를 오가며 투박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곁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릴 때가 참 많았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쉬지도 못하고 바로 주방으로 달려가 거대한 솥에 쌀을 안치고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는 사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고운 손마디가 점점 굵어지고 손톱 밑이 거뭇하게 변해가는 것은 사모님에게는 훈장 같은 것이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안쓰러운 희생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사모님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성도들의 무심한 시선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도 사모님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며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1년, 2년 세월이 흐르자 그 모든 헌신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성도들은 사모님이 차려낸 밥상을 받으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품평을 먼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국이 좀 짜네요라거나 요새는 반찬 가짓수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같은 말들을 식탁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지요. 그 밥상이 사모님이 새벽부터 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눈물의 결실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무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저 말없이 웃으며 죄송해요. 다음엔 신경 더 쓸게요. 하고 넘기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국그릇을 정리하는 사모님의 눈가가 잠시 떨리는 것을요. 성도들에게 사모라는 자리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언제든 부려도 되는 만능 봉사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가 끝나고 제 아이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가리키며 사모님, 여기 좀 치워주셔야겠어요. 하고 당연하다는 듯 명령조로 말하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가슴이 불덩이가 된 것처럼 화가 치밀었지만 사모님은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말리곤 하셨습니다. 권사님, 괜찮아요. 제가 조금 더 수고하면 성도님들이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시면서 말이지요. 사모님의 헌신은 주방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척 초기라 반주자가 없으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까지 사모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야 했지요. 주방 공사를 하느라 부르트고 갈라진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그 모습은 차라리 처절함에 가까웠습니다. 손가락 끝에 붙인 반창고가 자꾸 건반에 걸려도 사모님은 눈을 감고 간절히 찬양을 이어갔지요. 하지만 성도들은 그 연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나오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연주가 조금만 어긋나도 사모님 요새 연습을 좀 덜 하시나 봐요. 하고 수군거렸고 심지어는 다른 큰 교회 반주자와 비교하며 사모님을 무안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무심한 화살들이 사모님의 영혼에 하나둘 박힐 때마다 사모님의 웃음은 조금씩 투명해져 갔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동역자였던 목사님조차 사모님의 그런 아픔을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했지요. 목사님은 성도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면서도 사모에게 사명감으로 인내하라고만 다독였고 사모님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자신의 감정을 죽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쌓이고 쌓여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사모님이 베푸는 사랑을 권리처럼 누렸고 사모님이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면 사모님이 은혜가 떨어졌나 보다 하며 쉽게 정죄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주중에도 가끔 교회에 들러 사모님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모님은 빈 예배당 구석에서 홀로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계시곤 했어요. 남들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던 그 울음소리가 텅 빈 대성전도 아닌 차가운 바닥에 깔리는 것을 보며 저는 사모라는 자리가 얼마나 잔인한 자리인지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자네의 그 고운 손이 이렇게 거칠어지는 동안 성도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권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조금 더 기도하면 이 서운함도 사라지겠지요. 하고 오히려 자신을 탓하곤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당연시하는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교회 청소부터 화장실 관리, 심지어는 목사님 댁의 대소사까지 성도들은 사모님이 당연히 처리해 줄 것이라 믿고 모든 짐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모님이 성도들과 조금만 친하게 지내면 편애한다고 비난하고 조금만 거리를 두면 거만하다고 흉을 보았지요. 그 좁은 틈바구니에서 사모님은 숨이 막힐 듯한 고독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심함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것이 사모님의 영혼을 어떻게 메마르게 하는지 지켜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신이 일상이 되고 희생이 권리가 되어버린 그 현장에서 사모님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시절 사모님의 부르튼 손가락과 성도들의 그 무심했던 표정들을 잊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졌던 그 수많은 감정적인 착취들이 사모님의 마음 속에 깊은 흉터를 남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조금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제 자신도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성도들이 사모님의 헌신을 조금만 더 귀하게 여겨주었더라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모님의 무너져가는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타인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그 무지함이 훗날 어떤 거대한 파도가 되어 교회에 들이닥칠지 그때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자립을 넘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서자 예배당의 풍경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해졌습니다. 널찍한 예배당에 들어서면 은은한 향기가 흐르고 사모님의 투박했던 손에는 밥주걱 대신 세련된 찻잔이 들려 있었지요. 예전처럼 주일마다 땀을 흘리며 수십 명의 밥을 지을 필요도 없었고 전공자가 반주자로 세워지면서 거친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모님이 그토록 원하던 평안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모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생이 끝났으면 이제야 환하게 웃으실 법도 한데 사모님의 얼굴에서는 오히려 예전에 그 맑았던 생기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성도들을 대하는 사모님의 온도였습니다. 개척 시절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아픔에 자기 일처럼 눈물을 흘려주시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모님은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예전처럼 로비에 서서 성도들의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는 대신 누구보다 빠르게 자리를 정리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 버리기 일쑤였지요. 성도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 다가가도 가벼운 목례만 남긴 채 황급히 목양실이나 부속실 쪽으로 몸을 숨기곤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앉아 국수를 말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정겨운 모습은 이제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사모님의 변화가 처음에는 그저 오랜 헌신 끝에 찾아온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모라는 자리가 워낙 사람에게 치이는 자리이니 이제는 조금 숨을 고르고 싶으신 모양이다 하고 이해하려 애썼지요. 하지만 그 거리두기는 시간이 갈수록 단순한 휴식을 넘어 차가운 냉소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제가 조심스럽게 사모님을 따라가 말을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요새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여서 걱정돼요. 하며 제 나름대로는 애정을 담아 건넨 말이었지요. 그런데 사모님은 저를 바라보며 아주 낯선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이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규모에 맞는 질서가 잡혀야 하지 않겠어요. 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모가 성도들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면 품위가 안 살고 사역에 지장이 생긴다며 이제는 격식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그 차가움은 기도의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새벽마다 누구보다 뜨겁게 통곡하며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짖던 사모님의 기도 소리가 이제는 메마른 형식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남들이 보기에 사모의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그 기도는 더 이상 하늘에 닿는 절규가 아니라 그저 주어진 시간을 견디는 의무처럼 보였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성도들이 제 눈을 뜨기도 전에 가장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사모님의 영적 열정이 식은 게 아니라 이미 제 한 덩이 남지 않고 다 타버린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몰아붙였던 시간들이 사모님의 내면을 이토록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 저는 기도를 하다가도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긴장하게 만든 것은 사모님의 눈빛이 이따금 날카롭게 번뜩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허허 웃으며 넘기던 분이 이제는 아주 작은 지적이나 요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권위라는 날을 세우곤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사모님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워할 정도로 분위기가 경직되어 갔고 교회 안에는 알 수 없는 침묵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저토록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계신지 누구도
감히 묻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저 또한 사모님의 그런 변화를 보며 예전처럼 조언을 건네기가 무척이나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모님이 쌓아 올린 그 높은 벽이 저와의 오랜 인연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모님은 아주 사소한 규칙이나 행정적인 격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봉사자들이 조금이라도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사모님은 그것을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아직 대놓고 고함을 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 싸늘한 어투와 뼈 있는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었지요. 저는 사모님의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자신의 무너져가는 내면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방어기제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감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보상받지 못한 공허함뿐이었고 사모님은 그 빈자리를 사모라는 권위로 채우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사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20년 전에 그 예비 사모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이름 없는 꽃으로 살겠다던 그 순수했던 고백이 어쩌다가 이토록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육체적 고생은 끝이 났지만 정작 사모님의 영혼은 개척 시절보다 더 춥고 외로운 겨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편안해진 사모님을 보며 팔자가 좋다는 식의 무책임한 소리를 늘어놓기도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차가운 침묵이야말로 사모님이 세상에 내지르는 가장 비통한 비명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때 저는 다가올 파장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어져 가는 사모님의 침묵과 위태로운 분위기들을 지켜보며 주님의 자비만을 간구할 뿐이었지요. 사모님의 변해버린 온도에 교회 공기도 조금씩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사랑의 공동체는 서서히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사모님은 누구보다 외로운 여왕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권태로운 거리두기와 날카로운 신경전들이 결국 어떤 모양으로 터져 나오게 될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새벽 사모님의 자리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사모님의 영혼에 깃든 그 짙은 그늘이 거치지 않는 한 우리 교회의 앞날에도 결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준비한 초청 예배가 열리는 주일이었습니다. 평소 박 목사님이 존경하시던 어른 목사님을 어렵게 모신 자리라 교회 안팎으로 긴장감이 가득했지요. 성도들도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귀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또한 이른 아침부터 예배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의전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셨지요. 하지만 사모님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날선 예민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봉사자들의 움직임을 매섭게 쫓는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사건은 초청 목사님이 교회 로비에 들어서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안내를 맡았던 봉사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 그만 동선이 꼬이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초청 목사님을 목양실로 안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잠시 길을 헷갈려 외부인 출입이 잦은 복도 쪽으로 안내를 해버린 것이지요. 사실 큰 사고도 아니었고 초청 목사님께서도 허허 웃으시며 괜찮다고 넘기실 법한 아주 사소한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사모님의 반응은 모두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초청 목사님이 목양실로 들어가시자마자 로비에 서 있던 안내 집사님에게로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독서를 쏟아내기 시작하셨지요. 자네가 하는 일이 고작 이건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기에 귀한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느냐며 집사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 눈에는 평소의 인자한 모습은 간데 없이 서슬 퍼런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당혹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주변에 있던 성도들은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하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내가 알던 그 따뜻했었던 사모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모님의 말은 잔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식이면 봉사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보시는 게 봉사자의 얼굴인데 지금 집사님이 교회 체면을 얼마나 깎아내린 건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기나 하냐. 교회 망신 다 시킬 거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쏘아붙이는 그 말들은 이미 질서를 세우기 위한 훈계의 수준을 한참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모독이었고 그동안 사모님의 내면에 쌓여있던 알 수 없는 울화가 약한 고리를 찾아 터져 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탄식을 내뱉으며 사모님의 독설이 멈추기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모님의 폭언이 이어질수록 로비의 공기는 참혹하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안내 집사님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고 주변에 있던 교인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어떻게 사모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런 막말을 할 수 있느냐며 무서워서 어디 교회 봉사나 하겠느냐는 원망 섞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평소 사모님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던 성도들도 직접 목격한 그 충격적인 갑질 행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모라는 자리가 성도를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굴림하고 상처를 주는 자리였냐는 날카로운 비난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사모님은 성도들의 그런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드는 듯 보였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독설을 내뱉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파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직감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사모님을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물을 보듯 차갑고 낯선 눈으로 사모님을 훑고 지나갔지요. 저는 사모님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사모님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사모님의 내면이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한동안 멍하니 서서 성도들의 그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모님의 비위를 맞추던 몇몇 권사님들도 이번만큼은 외면하며 발걸음을 옮기더군요. 로비에 가득 찼던 활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무거운 침묵과 불신만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사모님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 황급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당당하게 권위를 세우려던 기세는 사라지고 그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도망치는 한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만 남았을 뿐이었지요. 저는 사모님이 사라진 로비에 홀로 남아 상처받은 안내 집사님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인들은 사모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어디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초청 예배고 뭐고 당장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뒤집어 엎어야 할 일이다. 난리가 났죠. 저는 제가 큰 잘못을 한 거냐 울먹이는 안내 집사님께 사모님께서 아무래도 마음에 큰 일이 나신 것 같다 다독였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드려야 할 예배였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의 성전은 사모님의 날카로운 독설로 인해 곳곳이 갈라지고 깨져버린 뒤였습니다. 헌신이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독이 터져 나온 이 현장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시련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로비에 남은 차가운 냉기만이 그날의 참혹했던 순간을 증명하고 있었고
저는 깊은 비통함 속에서 사모님이 사라진 복도 끝을 오래도록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초청 예배 자리보다 오랜 동역자인 사모님, 아니 오 집사의 영혼을 택했습니다. 로비에 가득한 성도들의 수군거림과 예배의 시작을 뒤로한 채 저는 본능적으로 사모님이 사라진 복도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평소라면 사모님이 앞장서서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조금 전에 그 서슬퍼런 폭언 사건으로 인해 사모님은 이미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어두운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저 멀리 계단 근처에서 벽을 짚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모님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사모님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사모님,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해요 하며 제가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자 사모님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사람처럼 몸을 크게 떨며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조금 전 봉사자를 몰아세우던 광기 어린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과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사모님은 제 눈을 피하며 비켜달라고 지금은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다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려 하셨습니다. 평소에 기품 있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난 어린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모님을 보내버리면 정말 큰 일이 날 것만 같았거든요. 사모님, 제발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며 실랑이가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사모님이 제 손을 강하게 쳐내며 몸을 돌리는 순간 어깨에 메고 있던 가죽 가방의 지퍼가 열리며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 내용물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어지럽게 쏟아졌지요. 저는 떨어진 소지품들을 주워주려 몸을 숙였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립스틱이나 성경책 같은 평범한 물건들 사이로 낯선 약봉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동네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봉투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신건강약과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하얀 약봉투들 속에는 좋기 한 달 분량은 되어 보이는 수많은 약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너머로 보이는 정체 모를 알약들이 마치 사모님의 깨져버린 마음 조각들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요. 사모님은 그 약봉투들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헉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허겁지겁 그 약봉투들을 가방 속으로 쑤셔 넣기 시작하셨지요. 그토록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던 여왕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애쓰는 사모님의 모습은 그저 오랜 시간 병마와 홀로 싸워온 가련한 영혼일 뿐이었지요. 저는 쏟아진 약봉투 하나를 손에 쥐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이게 다 뭐예요 하며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묻자 사모님은 약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 이거 아무도 알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며 제 손을 꼭 잡는 사모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목사님이 알면 사역 망치는 거 한순간이고 성도들이 알면 나보고 미친 사모라고 손가락질할 거라며 울먹이는 그 고백은 제가 30년 동안 들었던 그 어떤 간증보다도 처절하고 서글펐습니다. 사모라는 자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그 틀이 한 사람의 영혼을 이토록 망가뜨려 놓고도 병원조차 마음 편히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우셨습니다. 개척 시절 그 가난한 시절에도 사모님은 울지 않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커지고 살만해졌는데도 사모님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내려 있었던 것이지요. 이름 없는 꽃으로 살겠다던 그 다짐이 사실은
스스로를 서서히 죽여가는 독이 되었다는 것을 사모님은 그 방대한 약봉투들을 가방 속에 숨기며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 성도들에게 퍼부었던 그 독설도 실상은 남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고통을 주체하지 못해 터져나온 병적인 몸부림이었음을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제발 목사님께는 비밀로 해달라며 본인이 다 알아서 고칠 테니 이번 한 번만 덮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봉투들이 가방 속에 숨겨져 있는 한, 그리고 사모님의 이 눈물이 골방에서만 흘려지는 한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리요. 하지만 당장 제 앞에서 죽을 것처럼 매달리는 사모님을 보며 저는 그저 알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달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멀리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찬송가 소리는 우리 두 사람이 서 있는 이 어두운 복도, 외로운 여인의 작은 등과는 너무나도 대조되어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부축해 인적이 드문 부속실로 안내하며 가방 속으로 다시 숨겨진 그 묵직한 약봉투들의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사모라는 멍해가 그리고 완벽한 사모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사모님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지요.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전파하면서 정작 본인은 약 기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사모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이 침묵이 결코 답이 아님을,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매듭을 풀 수 없음을 예감했습니다. 사모님의 서글픈 부탁이 제 귓가를 맴돌았고 저는 그날의 초청 예배보다 더 무거운 숙제를 하는 채 사모님의 곁을 오래도록 지켰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교회 로비는 성도들의 수군거림으로 좀 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은혜를 나누느라 분주했을 자리에 차가운 불신과 원망의 말들이 어지럽게 떠다니고 있었지요. 저는 부속실에서 겨우 진정시킨 사모님을 뒤로하고 목양실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있었던 일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 목사님께 전달될 것이고 언젠가 알아야 할 사실이라면 제가 먼저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사모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데 제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사모님의 영혼은 영영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것만 같아 저는 용기를 내어 묵직한 목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양실 안에는 박 목사님이 깊은 시름에 잠긴 채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목사님은 올 것이 왔다는 듯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이 권사님도 제 아내 이야기를 하러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 목사님의 목소리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사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이미 다른 성도들에게 대강의 이야기는 들었다며 미간을 짚으시더군요. 초청 예배라는 귀한 자리에 사모가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본인도 참으로 당혹스럽다며 아내를 엄히 꾸짖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직접 사과하게 하고 한동안 자숙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겠다는 목사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시간에 목사님을 찾아온 건 목사님이 그렇게 차가운 판단을 내리실까봐 무서워서였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사모님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에 목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셨지요. 저는 아까 복도 끝에서 목격했던 그 참혹한 광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을 때
제가 뒤쫓아갔고 거기서 사모님의 가방이 쏟아지며 수십 개의 약봉투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그 약봉투들이 좋기 한 달 분량은 넘어 보였다고 사모님이 그 약들을 허겁지겁 가방에 쑤셔 넣으며 제발 목사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울며 매달렸다고 말씀드렸지요. 제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목사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목사님께 혼이 나거나 기도의 자리로 내몰려야 할 상태가 아니라 당장 치료와 쉼이 필요한 환자라고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모라는 자리가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 강박이 한 사람의 영혼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것이라고요. 목사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내가 그 정도로 아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책상만 바라보고 계셨지요. 저는 목사님께 조금 더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이 성공한 목회자로 칭송받는 동안 그 뒤에서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버티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로 성도를 돌보시는 동안 가장 가까운 양인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사모님을 바로잡으려 하지 마시고 제발 그 마음을 먼저 좀 돌아봐 달라는 제 간곡한 요청에 목사님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라는 자리가 얼마나 잔인한 자리인지 목사님은 아셔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삶 속에서 사모님이 느꼈을 고독과 절망을 이제는 목회자가 아닌 남편으로서 똑똑히 보셔야 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모님이 쏟아낸 그 독설은 누군가를 해치려던 권위가 아니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내지른 비명이자 살려달라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목사님은 그제야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무언가가 벗겨지는 듯 짧은 탄식을 내뱉으며 두 손으로 얼굴 바닥을 감싸 주셨습니다. 목양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손을 떠난 일이다. 이 문제는 목사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직감하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방을 나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셨고 그 뒷모습에서 저는 평생을 바쳐온 목회라는 탑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을 홀로 남겨두고 복도로 나오니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가 유난히 시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모님의 그 찢겨진 약봉투들과 목사님의 무너진 어깨 위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시기를 말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고 사람의 계획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는 이 깊은 상처를 오직 주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목양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목사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목회와 아내의 영혼을 두고 치열한 씨름을 하시겠지요. 저는 그저 뒤에 남겨진 자로서 이제 주님이 행하실 크고 소름 돋는 역사하심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어수선했습니다. 사모님의 폭언 사건은 삽시간에 교인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며 분통을 터뜨렸지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할 사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비난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돌아온 주일 아침 예배당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사모님이 오늘 예배에 나오실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모님이 고개를 깊게 숙인 채 평소와 다름없는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결코 평소와 같지 않았지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모님의 등 뒤로는
화살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주에 그 난리를 피워놓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교회를 나오느냐는 수군거림이 제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모면 다냐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얼굴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모님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교회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지요. 사모님은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평소라면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을 뿐이 이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드디어 박 목사님이 강단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원고를 펼치고 설교를 시작해야 할 목사님이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한 채 성도석을 바라보고만 계셨거든요. 목사님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밤새 하나님 앞에 매달렸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할 때쯤 목사님이 갑자기 성경책을 덮으시더니 강단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지요. 예배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성도들은 설교 대신 펼쳐진 이 낯선 광경에 숨을 죽인 채 목사님의 입술만을 주시했습니다.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씨름하며 받은 응답을 고백하시기 시작했지요. 주님께서 제게 소름 돋는 꾸지람을 주셨습니다라고 오늘 땐 목사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곁에 있는 가장 작고 병든 양 하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내 양을 맡긴다고 하느냐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눈물을 쏟으며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목자였는지를 회개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키우는 일에만 눈이 멀어 정작 가장 가까이서 영혼이 깎여나가고 병들어가는 아내의 고통은 철저히 방치했다는 처절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사모님이 쏟아냈던 그 가시 돋친 말들은 사실 사모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것은 남편인 자신이 그 영혼에 심어놓은 흉터였다고 목사님은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삶을 다 지우고 살기를 강요받는 동안 남편으로서 그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헌신으로 포장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지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 사모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돌을 던지려거든 아내를 이 지경으로 만든 나에게 던지라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 절규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한 죄인의 처절한 자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단 아래 무릎 꿇은 목사님의 떨리는 진실된 목소리를 들으며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의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지르르한 말로 은혜를 포장하던 지도자가 아니라 한 여자의 삶을 망가뜨린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참회였습니다. 사모님도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하셨고 그 눈물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서러움과 상처가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은 어느새 정죄의 시선 대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충격과 서늘한 정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이 끝났지만 예배당 안에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거운 침묵과 낮은 흐느낌만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지요. 강단 아래 엎드린 목사님의 떨리는 어깨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쏟아내는 사모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심장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적이 단순한 침묵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사모님의 등 뒤로
비난을 쏟아내던 성도들의 눈빛에 당혹감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전율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으니까요. 성전 안을 가득 채운 이 소름 돋는 긴장감 속에서 이제 화살은 목사님을 넘어 우리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해 보였던 강단 위의 목자가 저토록 무참히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믿어온 신앙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희생을 양분 삼아 세워진 성전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모라는 이름의 제단 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바치라고 요구해 왔는지를 말입니다. 목사님의 울음소리는 텅 빈 예배당 천장을 울리며 우리의 위선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고, 저는 그 고통스러운 진실 앞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처절한 고백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 아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는 동안 예배당은 이내 숨이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성도석 앞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모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 구부정한 어깨는 목사님의 울음소리에 맞춰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조금 전까지 사모님의 등 뒤로 화살 같은 비난을 퍼붓던 성도들도 이제는 그 화살이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그 서슬퍼런 정적 속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비로소 직면한 이 진실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고요를 먼저 깨뜨린 것은 예배 전 사모님을 향해 가장 매몰차게 혀를 찼던 김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힘이 풀리는지 의자를 덜컹거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을 때 권사님의 입술은 이미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터져 나온 그 목소리는 회개라기보다 차라리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권사님은 사모님 쪽으로는 차마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가해자였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했지요. 사모니까 당연히 참아야 하고, 사모니까 우리가 하는 모진 말도 다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자신들이 만든 사명이라는 감옥 속에 사모님을 가두고 채찍질한 것은 바로 우리였다고 울먹였습니다. 그 고백은 마치 두디 터지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참았던 흐느낌이 터져 나왔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둘 몸을 일으켜 자신들이 사모님에게 씌웠던 보이지 않는 가시 면류관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사모님에게 힘든 봉사를 떠밀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일, 사모님의 표정 하나를 두고 뒤에서 헐뜯었던 일, 그리고 그 모든 헌신을 사모라는 직분 뒤에 숨겨진 의무로만 치부했던 자신들의 오만함이 낱낱이 고백되었습니다. 예배당은 순식간에 누군가를 정죄하던 장소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거울 보듯 직시하며 울부짖는 참회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강단 아래 엎드려 계셨고 사모님은 그 모든 고백을 등 뒤로 들으며 더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는 영적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사모님을 판단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모님의 무너진 마음이 사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음을 깨닫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지요. 화려한 직분이나 체면이라는 허울 좋은 면류관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 비로소 공동의 책임이라는 낮은 자리로 내려와 자복하는 모습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개척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낮고도 뜨거운 통곡의 바다였습니다. 목사님의 참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 열린 틈으로 그간 외면해온 진실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집사님은 사모님이 홀로 약봉투에 의지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우리가 사모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저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부속품으로 혹은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친절한 봉사자로만 소비해왔던 지난 날들이 성도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모님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단과 성도석 사이에 물리적 거리는 여전했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서로의 아픔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지요. 이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진시한 참회가 성도들의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열어젖혔고 그 열린 문 사이로 성령의 거친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위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지요. 사모님에게 거룩함을 강요하며 정작 우리는 얼마나 세속적인 잣대로 그분을 재단해 왔는지, 그 가혹한 기대치가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참혹하게 망가뜨렸는지를 깨닫는 순간마다 통곡의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스스로 쓴 겸손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사모님의 찢겨진 마음 조각들을 함께 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룩한 무질서 속에서 우리 교회가 비로소 진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모님의 아픔을 구경거리로 삼던 구경꾼들이 이제는 그 아픔의 짐을 나누어 지겠다며 스스로 멍에를 매는 과정은 참으로 경이로웠지요. 누구도 예배 순서를 따지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모님을 사명이라는 감옥에 가뒀던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눈물만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던진 그 질문, 가장 작고 병든 양을 돌보았느냐는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은 이제 목사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의 심장을 꿰뚫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운 이 거룩한 통곡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향해 쏟아지던 비난의 눈초리들은 이제 그분을 보호하려는 애처로운 손길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저는 이 눈물의 파도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성도들의 이 뜨거운 참회의 고백들 앞에서 사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집단적인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이 순간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프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기록될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사모님에게로 천천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통곡 섞인 참회가 예배당 바닥을 적시고 있을 때 저는 줄곧 사모님의 뒷모습만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알의 정신과 약으로도 도무지 잠재울 수 없었던 그 깊은 어둠이 공동체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지요. 사모님은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울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단 쪽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걸음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완벽한 사모라는 성벽을 스스로 허물고 나오는 처절한 항복의 걸음과도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무릎 꿇고 계신 강단 아래가 아니라 사모님은 지난주 그토록 모질게 상처를 주었던 안내 집사님이 앉아 있는 곳으로 향하셨지요.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줄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터져나온 사모님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때 왜 그런 모진 소리를 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사모님은 집사님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셨지요. 교회는 자꾸 커지고 겉모습은 화려해지는데 정작 제 마음은 밑바닥도 보이지 않을 만큼 공허해졌노라고. 그날 집사님에게 쏟아낸 막말은 사실 집사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가는 제 자신한테 하고 싶은 소리였다며 가슴을 쥐어 뜯으셨습니다. 그 처절한 사죄 앞에 예배당 안은 또 한 번 소름 돋는 정적과 통곡이 교차했습니다. 사모님은 집사님뿐만 아니라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빌고 또 비셨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사모라는 허울을 쓰고 여러분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정작 제 속에는 독사 같은 마음만 키워왔습니다 하며 울부짖는 그 모습에는 더 이상 예전의 날선 권위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추하고 나약한 죄성을 비로소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가장 낮고도 진실한 회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사모님을 괴롭히던 우울의 그림자가 성도들의 따뜻한 시선과 본인의 진솔한 고백 속에서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 것이 제 눈에도 선명히 보였습니다. 사모님의 사죄가 떨어지기 무섭게 사건의 당사자였던 안내 집사님이 먼저 사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사모님이 그토록 힘드신 줄도 모르고 우리만 생각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며 집사님 또한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성도들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줄에 있던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하나둘 강단 앞으로 달려 나오기 시작했지요. 누구랄 것도 없이 사모님을 애워싸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우리가 미안하다고, 사모님을 그토록 외롭게 두어서 정말 죄송하다며 함께 뒤엉켜 울부짖는 대화의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예배당 바닥은 눈물로 흥건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진짜 예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창한 설교나 화려한 찬양보다도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지요. 정신과 약으로도 그 어떤 세상의 상담으로도 씻어낼 수 없던 사모님의 깊은 병증이 공동체의 사랑과 고백 속에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모님을 안아줄 때마다 사모님의 굽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그늘졌던 얼굴에 비로소 사람다운 온기와 평안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저는 연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격했습니다. 이것은 정죄와 율법이 결코 해낼 수 없는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잘못을 따지고 벌을 주는 대신 너의 아픔이 나의 책임이라고 먼저 고백하는 성도들의 진심이 사모님의 다친 마음을 근원적으로 돌려 세우고 있었지요. 미움이 있던 자리에는 용서가, 정죄가 있던 자리에는 연민이 들어차며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꼭 안고 있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이 바로 이 화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가식과 위선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맹이만 남은 듯한 순수한 감격이 예배당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통곡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예배당 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사모님도, 죄책감에 어깨를 떨던 목사님도, 그리고 정죄의 칼날을 휘둘렀던 성도들도 이제는 모두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완벽한 척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노연한 사모님의 얼굴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고 투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소름 돋는 화해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혼을 어떻게 회심시키고 깨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묶어내시는지를 목격하며 깊은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그곳은 더 이상 갈등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화의 순간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거룩한 흉터이자 훈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픔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 때,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기로 결단했을 때 시작되는 진짜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서로를 껴안은 채 흐느끼는 성도들의 모습 위로 지난날의 오해와 증오는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비로소 진짜 사랑을 대면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시작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뜨거웠던 통곡이 예배당을 씻어낸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교회 마당의 나무들이 색을 갈아입는 동안 우리 교회 안에도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저는 요즘 주일마다 식당 한편에서 성도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람을 보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바로 우리 사모님, 아니 이제는 제게 다시 예전의 오 집사로 돌아온 것만 같은 그분 말입니다. 예전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내조의 여왕으로 강단 옆을 지키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사모님은 편안한 면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성도들이 건네는 시시콜콜한 고민 상담에 함께 맞장구를 치며 소박하게 웃으십니다. 가끔은 본인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며 먼저 약함을 고백하기도 하시지요. 더 이상 사모님의 가방 안에는 묵직한 약봉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옥죄던 완벽한 사모라는 가면을 벗어 던진 뒤에야 비로소 사모님의 얼굴에는 사람다운 생기와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사모라는 자리는 참 묘하고도 서글픈 자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모라는 직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직분도 아니면서 참으로 많은 역할과 희생이 당연하게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목사님의 영적 조력자여야 하고 성도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여야 하며 때로는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을 불평 없이 해내야 하는 무보수 봉사자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사모님들은 자신의 아픔을 숨겨야만 했고 우울증조차 영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마음 편히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날의 아픈 진실을 마주하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모님에게 씌웠던 그 가혹한 기대치가 실상은 한 영혼을 서서히 죽여가는 독이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사모님에게 성인군자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는 한 사람의 동역자로 바라봐 드립니다. 사모님을 사명이라는 감옥에서 풀어드린 것은 목사님의 회개였지만 그분을 그곳에서 걸어 나오게 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성찰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그날의 상처 위로 이제는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는 거룩한 숲이 울창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교회 입구에서 환하게 웃으며 성도들을 맞이하는 사모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사모님의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얼음장같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그 손을 느끼며 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모님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모르는 눈물을 훔치며 사모라는 멍에를 쥐고 계실 분들, 마음의 병이 깊어가는데도 교회의 눈치 때문에 속으로만 앓고 계실 수많은 오 집사님들이 계실 테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겪은 이 아픈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해방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계신 사모님들을 위해 오늘 진심으로 기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사모라는 틀에 가둬두지 마시고 그저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한 사람의 귀한 영혼으로 바라봐 주세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수십 알의 약보다 더 큰 치유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행복해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고백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에게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모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이 땅의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